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뭔가 완벽함을 자꾸 추구를 해요. 너는 이렇게도 잘해야 되고 저렇게도 잘해야 되고 좋은 아빠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남편도 돼야 되고 아내도 돼야 되고 좋은 자녀가 돼야 되고 또 돈도 좀 있어야 되고 뭐 좀 투자도 좀 해야 되고 뭐 여기저기 보면은 우리에게 뭔가 그냥 다 갖추어진 그런 사람으로 강요를 하게 됩니다. 특히 SNS에 보면은 열면은 뭐 성공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이렇게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금방 눈에 띄죠. 그리고 또 SNS에 올리는 거 보면은 그냥 이상한 사진은 안 올리잖아요. 아주 행복했던 사진, 어떤 맛집에 가서 그 다음에 멋진 뭐 선물을 받아서 뭐 좋은 곳에 가서 이런 사진을 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진만 보면은 아무런 상처도 없는 정말 저 사람은 참 행복하구나. 저 사람은 정말 모든 일이 잘 풀리는구나. 그런 어떤 순간 포착이죠. 흠집도 없는 세련된 모습으로 우리를 자꾸 포장하게 됩니다. 포장된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부러워하고 비교하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진짜 속마음도 과연 그렇게 완벽하고 단단할까? 얼마 전에 큰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가 있죠. 모자 무사. 제가 이게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뭐 오늘 아침에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가 발음을 잘 못하니까 모짜렐라라고 하라든지 모자 무사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사람은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약자죠. 안 보신 분들 많으시죠? 예. 저는 뭐 그냥 한꺼번에 봤습니다. 앞쪽은 조금 열심히 보고 뒤에는 막 넘겼어요. 눈물 나더라고요. 아주 대사가 찰지고 안 보신 분들은 한번 선거날 6월 3일 한번 보셔도 되고 매일 조금씩 보셔도 되고 거기 보면은 제목이 참 재밌지 않아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여기에 황동만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아마 이 드라마를 만약에 다 시청하신 분은 황동만 그러면 갑자기 머릿속에 황동만은 그 소리가 막 들릴 거예요. 그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보시는 이 주인공이 20년 동안 영화 감독으로 데뷔도 못한 시나리오만 계속 쓰고 데뷔도 못한 그런 지망생입니다. 그런데 이 황동만이 주변 동료가 성공하면은 잘했다, 정말 잘했다 축하는 하지도 못하고 축하해주기는커녕 시기와 질투에 섞인 혹평을 막 끊임없이 내뱉는 거예요. 정말 이 드라마보다 귀가 다 아파요. 막 끊임없이 막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스로는 자존심만 남아 있는 거예요. 자존심만 비대해진 채 이 세상과 겉돌고 그리고 그가 오랫동안 모임 가졌던 8인회라는 그 모임에서도 밉상이에요. 얘만 오면 시끄러워. 얘만 오면 막 비난하고 그리고 험한 말하고 가시돋친 말을 내뱉은 그런 어떤 캐릭터이기 때문에 그 드라마를 보면서 말 그대로 찌질함의 극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정말.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찌질하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이 황동만에 대해서 신기하게도 시청자들이 못난 이 주인공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시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그의 초라한 모습에 깊이 공감하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도 흘리게 돼요. 왜일까? 그의 불쾌한 언행, 또 밑바닥에 깔린 그 본질이 정말 악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 악한 것이 아니라 그가 꿈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그만의 어떤 깊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보는 이로 하여금 애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못난 모습에서 보는 이 나 자신의 모습이 투영이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 그 숨겨진 파편들이 그 주인공을 통해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못난 모습 속에서 바로 우리의 숨겨진 파편을 발견하고 또 우리에게도 저 모습이 내 모습이지, 황동만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타인의 성공 앞에서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속으로 작은 시기심을 품을 때가 있고, 내 안에 초라함을 감추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날선 방어 기제로 막 작동이 시작되는 거죠.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프듯이 요즘에 뉴스 보면은 막 주식이 막 올랐다 그러면은 저같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아무런 느낌도 없어야 되는데 배가 아프더라고요. 네. 만약에 저하고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막 그렇게 했다 그러면 더 배가 아프겠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겉으로는 세련된 신앙인인 척, 아무 문제 없는 멀쩡한 어른인 척 살아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나 역시 무가치한 존재가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 근원적인 질문 앞에서 열등감과 또 두려움, 그것을 숨기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황동만은 우리가 사회적 가면 뒤에 숨겨둔 그 날것의 그 초라함을 마치 우리가 거울을 보듯이 그대로 드러내주기 때문에 우리는 황동만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드라마 속 황동만은 상처 입은 동료를 위해서 온몸으로 막 소리를 치고, 나중에 이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끝내 자기 혐오의 고리를 끊어내면서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스포할 수 없기 때문에 결말을 얘기 못하지만 결국 황동만은 그렇게 성장하는데, 결정적으로 황동만이 과거의 황동만이 새로운 황동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된 그 힘은 그를 끝까지 지지하고 격려하는 그의, 마지막엔 그렇게 되죠, 여친 변은하가 있었기 때문에. 변은하. 오늘날 우리는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은 전 세계와 소통하는 초연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 수천 명과 일상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죠. 하지만 이 화려한 연결 이면에는 현대인들이 느끼는 고독함이 있습니다. 고립감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고독하고 고립된다는 거예요. 정작 삶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질 때에 아무런 대가 없이 내 손을 잡아주고 나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없다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온전히 털어놓을 진짜 우리를 상실해버린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상처와 영적 침체를 겪을 때 흔히 골방에 숨어서 나 홀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존재, 휴먼 비잉이라는 이 인간, 한자로 보면 사람인 자에 사이가 한자 쓰잖아요. 인간이라는 이 존재를 만들 때는 그냥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서 관계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지난 4주간 우리는 우리 내면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내 안의 마음, 나의 안의 그림자, 상처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인 치유의 여정이 나 혼자 치유되고 나 혼자 회복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치유의 목적지, 도달해야 될 그 최종 목적지는 골방이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버텨주고 격려하는 내 마음의 정원을 넓혀서 우리의 정원이죠. 하나의 연합의 정원, 그 정원에 도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얘기했듯이 정신분석학자 해리 스택 설리반은 인간의 자아라는 것이 그냥 혼자 있다고 자아가 아니라 이 자아라는 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 어린아이가 혼자 큰다고 혼자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더 나아가서 그 친구와의 관계, 점점 그 관계 속에서 자아가 만들어지는 거다. 내 정체성은 결국 나라는 존재는 그냥 나 혼자가 아니라 그동안 내가 만났던 사람들과의 관계로 만들어진 하나의 결정체라. 현대 정신분석학자들은 그래서 예전에는 인간의 내면만을 자꾸 그렇게 연구하고 파는데 거기서 넘어서서 그것만 아니구나. 그래서 사회적 맥락, 그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사회적 전환을 맞이하는 그런 어떤 새로운 관점들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참된 영혼의 치유는 나를 따뜻하게 받아주는 공동체라는 안전한 토양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자아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나 혼자 치유되고 나 혼자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온전한 치유는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 양육자, 부모님의 따스한 시선과 품속에서 건강한 자존감이 자라나듯이 인간은 본질적으로 우리일 때 가장 안전하고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아 십자가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회복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믿고 나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가능할 수 있지만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내가 온전히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과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관계적인 것, 이것을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아주 신비롭고 정교한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한번 보세요. 수많은 기본적인 골격 뼈가 있잖아요. 뼈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 근육이 있죠. 그 사이에 신경이 있잖아요. 그게 다 어우러져서 우리의 몸이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오래전이죠.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갑자기 손가락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손가락을 못 움직인가 했더니 결국에는 요 뇌신경에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손가락을 못 움직인다. 그때 제가 놀랬던 건 참 우리의 몸이라는 게 어디 하나가 뭐가 살짝 잘못돼도 거기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과 연결되어서 다른 쪽에 반응이 나타나는구나. 오늘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서 이 새끼손가락 하나 여기 움직이는 거 이거 이 근육으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지만 뇌에서 움직이라고 지시 주면은 이게 막 신경이 전달되고 복잡하게 막 연결돼서 근육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게 움직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느 곳 하나라도 오다가 여기다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력과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각 사람에게 풍성하게 흘러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라는 이 소중한 공동체의 안전하고 영적인 이런 토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특별히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각 마디라고 되어 있어요. 그에게서 온 각 마디. 여러분 이 마디라는 것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뼈가 만나 접촉하는 연결고리잖아요. 그죠?
그 사이의 공간이 바로 마디인 거예요. 마디는 결코 뼈 하나로만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뼈가 있어야 연결돼서 이 사이에 마디가 있는 거죠. 서로 다른 지체가 만나 맞닿을 때만 비로소 마디가 생겨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선포하는 관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관계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영적인 성숙해지는 그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도 있죠. 그러나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각 성도, 각 사람에게 내려진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또 나에게로도 흘러 들어온다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할 때 이것이 연결돼서 다른 사람의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드린 만났던 박경서 총재님, 전 적십자 총재님, 그분이 이제 북한을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김일성도 한 서너 번 만나고 북한을 30몇 번 왔다 갔다 하셨다는데, 근데 그분이 이제 북한에 보면은 봉수대 교회가 있어요. 평양에.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이제 거기서 우리 다 같이 이제 마지막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빙 둘러서 찬양하고 그리고 인사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근데 그때 그가 딱 악수하면서 깨달은 게 있대요. 뭐냐면은 동원된 교인과 진짜 교인을 알 수 있겠다. 악수하는데 동원된 교인은 그냥 악수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교인을 딱 만나자마자 전기가 통하듯이 찌릿하게 막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이렇게 만져. 한번 손을 딱 우리 손을 펴서 한번 연결해 봅시다. 다 각각 이렇게 한번 전기 게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한번 누르면 한번 눌러주세요. 자, 전기가 통합니까? 왜? 자, 여기 끊어졌어요. 자, 어렸을 때 많이 해봤잖아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우리나라의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교회도, 이 땅뿐만 아니라 저 북녘 땅에 있는 교회도 중국에도 미국에도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에서 기도하는 게 그냥 기도가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백미경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성도의 연약함을 묵묵히 붙들어주는 나의 작은 손길, 또한 나의 말 못할 아픔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뒤에서 남몰래 눈물 흘려주는 그 공동체의 간절한 기도, 서로 모나고 다른 모습들을 오래 참고 용납해주는 그 인내, 그 마디마디를 통해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피가 전체적으로 쫙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건강한 상호 간의 관계를 떠나서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혼자 성장해야지 절대 없습니다. 내가 성장하려면은 다른 사람도 성장해야 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 안의 불안을 다스리고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할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러한 연합이 잘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로 살아가기 위해서 버텨준, 영어로 하면 홀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스크럼 짠다고 하죠. 서로 팔을 탁 끼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냥 있을 때 한 명이 쓰러지면 쓰러질 수 있지만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쓰러질 때 스크럼이 돼서 내 팔에 끼어 있어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이 흔들리고 나에게 크고 작은 실망을 안겨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그 실망을 버텨내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버텨주는 거예요. 조금 부족한 것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홀딩하는 겁니다. 버텨줄 때 그 은혜로 우리가 함께 할 때에 우리가 함께 성장하게 되는 거죠. 회복되고 함께 일어서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온갖 허물과 우리의 온갖 배신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돌아가셨어요.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그냥 참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우리와 이렇게 스크럼을 짜고 그냥 버텨주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경우 있잖아요. 형제들 많은 집에 가면은 막내가 나갔다가 쥐어박고 터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형들이 쫙 가서 왜 그런가 하면서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꼴이죠. 누군가가 쓰러지고 힘들 때에 같이 일으켜 세울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비난받고 어려워할 때에 그 사람을 위해서 보호해주는 그러한 버텨주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타인을 내 뜻으로 성급하게 변화시키려고 억지로 통제하려는 손길을 내려놓고 그가 하나님 안에서 잘 자라도록 버텨주는 거예요. 참아주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또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거죠. 에이 저거 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 조금 참아봅시다. 괜찮아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버텨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원사가 저는 우리 강도원 집사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 다 일일이 곁에 남자분이 다 물을 주고 그냥 가꿔주고 저 뒤에 상추도 막 하고 저는 잘 못하거든요. 그런 거. 그러니까 섬세한 거죠. 이렇게. 그 특성을 잘 아는 게 물을 얼만큼 줘야 되는지 또 언제 줘야 되는지 그걸 아는 거예요. 정원사는 그런 걸 잘 알아요. 젖꽃은 특징이 뭔지 언제 거름을 주고 언제 뭘 뽑아주고 햇볕은 얼만큼 주고 뭐 이런 걸 잘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있는 정원의 꽃들 다 죽여버리겠죠. 우리 공동체 안에 연합의 정원, 이 하나가 되는 이 연합의 우리라는 이 정원 속에 우리가 각각 다 빛나도록 소중하게 다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특성, 그 사람의 상태, 그 사람의 지금 상황을 잘 알아서 때로는 기도해주고 때로는 격려해주고 때로는 그를 위해서 참아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새로운 존경으로 우리라는 거룩한 마디로 결합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가정에 예비해 두신 그 은혜를 계속 뿌려주시는 겁니다. 거장 파블로 피카소 화가 아시죠? 피카소가 노년에 그렸던 그림 한 장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 그림입니다. 피카소 그림인데 한준이도 저 정도는 그릴 것 같지만 마지막에 아주 단순하게 제목이 평화의 꽃다발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꽃다발. 소박한 석판화 그림인데 이 작품은 전쟁과 갈등을 넘어 사람들이 사랑과 화합으로 화사한 색채의 꽃으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1958년이에요. 1958년 스톡홀름에서 열린 평화 시위를 위해서 그려진
이 작품인데, 작품을 한번 보시면 중앙에 까만 선이 하나 있죠. 그리고 주위에 초록색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줄기를 잡는 두 손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두 손은 하나는 커다랗고 화사한 꽃다발을 마주 잡고 있어요. 두 사람의 손이 서로의 온기를 전하면서 마주 잡은 그 손가락 사이사이로 아주 다양한 꽃들이 그렇게 묶여져 있죠. 피카소는 이 극도로 단순한 그림을 통해서 참된 평화와 회복이란 그냥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 아닌 다른 존재와 손을 깊이 잡고 함께 할 때에 그 생명이 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가 아닌 이 관계, 연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차가운 외로움과 고립의 방 안에 갇혀서 홀로 상처를 싸매고 있던 우리의 그 메마른 손을 다가오셔서 따뜻하게 잡아주십니다. 이제 그 좁은 동굴의 문을 열고 나와서 내 곁에 머물며 함께 울고 웃도록 내가 보내준 믿음의 그 지체들의 손을 맞잡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서 거센 비바람 앞에 금세 꺾이고 시들어버릴 연약한 한 송이의 꽃이 불과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 아래서 서로가 마디가 돼서 연결이 되고 서로 버텨주고 서로 함께 격려하고 지지할 때에 우리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는 아주 안전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나만의 좁은 경계를 넘어서서 기꺼이 우리라는 드넓은 은혜의 정원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어떤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아닌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로서 서로 바라보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사랑하는 그분을 소중히 바라보며 서로 함께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래서 서로 아픔을 묵묵히 기도로 버텨주는 신실한 정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가 나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 그리고 우리 공동체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정원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냥 꽃 이상으로 우리라는 정원의 정원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서로의 그 삶을 잘 알기에 때로는 묵묵히 참아주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보이지 않게 도와주고 때로는 무릎으로 기도해주는 그러한 미화 십자가 교회.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쳐나 그 단비로 말미암아 우리 한 분 한 분이 아름다운 꽃으로 빛나는 꽃으로 자라가기를 우리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